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 주제라든지 또 쓰는 언어라든지 그 전체적인 분위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연결된 시일 것이다 말을 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네오나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나타납니다. 시인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네가 불안해하는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끝 구절에 보면 42편 끝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43편에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뭐 때문에 찬송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이 대단히 부정적이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또 42편도 내가 주님의 제단에 나가서 주님을 찬송하던 그때를 내가 그리워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흡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 억울한 것을, 나의 이런 형편을, 이런 부당함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 건지소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판단을 받을 때, 그럴 때에 너희에게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작은 일이라. 내가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자책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의롭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준이 내 기준이 돼버려요. 자기는 없어져 버리고 누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했다더라, 무슨 소리가 들리더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집착하다 보면 나는 없어져요. 그 판단에 휘둘려서 울고 또 휘둘려서 웃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나도 나를 다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요한 1서 3장 21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판단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겉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느낀 대로 판단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나를 판단할 것이 없는 것, 주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나를 건져주소서. 누구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의 송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 경건하지 않음을 가지고 우리를 송사합니다. 죄 있다고 말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하여 그냥 무관심하든지, 아니 나는 뭐 관심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좋아요. 그런데 관심은 있는데 아주 나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비난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10절에서 봤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앙에 대하여 송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경건치 아니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시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모든 송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 그냥 자기 하기 좋은 말로 자기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송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경건치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내게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나의 힘입니까? 나를 판단하는 거룩하지 아니한 나라가 나의 판단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어찌하여 두 번이나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왜 그때 어찌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어찌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예 기대가 없으면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으면 그런 걸 묻지도 않아요. 내가 기대를 걸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그러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 나는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나를 욕하고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저 경건치 아니한 나라가 심지어 나를 고소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침묵하십니까? 저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옳은 겁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를 미워한다고 오해하지 말라. 그들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냐?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의 친구다. 포도나무 가지 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런 얘기에 예민하고 개념하지 말라.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시인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주님, 내게 빛을 주시고 내게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지금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지금 모릅니다. 진리가 뭔지 길이 뭔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보내주십시오. 캄캄한 거예요. 지금 진리가 없는 거예요. 빛이 와야 이 어둠이 드러날 겁니다. 진리가 증거되어야만이 뭐가 옳은지 어떤 것이 잘 사는 건지 심지어 이단 사이비까지 날뛰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드나들고 그래요. 오늘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진리가 뭔가 주님이 밝혀주십시오. 내 자신도 이 어둠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뭔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그 주의 산에서 주님의 계시는 곳에 나를 인도하여서 이르게 하소서. 경건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별별 이야기를 들을 때 괜히 헤매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전에 이르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4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 예전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 지극히 큰 기쁨입니다. 어디에서? 주님의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큰 기쁨을 경험하는 곳은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투고 뭐가 옳으냐 그러냐 절대로 그 마음을 비방하기로 정한 사람과 토론을 하든지 논쟁을 해서는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 나쁜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하고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기쁨이 없고 당한 사람도 절대로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잃어버렸던 이 극락의 기쁨, 큰 기쁨,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할 때에 그가 선택한 것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캄캄합니다. 사방에서 뭐라고 하는데 아주 듣기가 민망합니다. 그때 주의 제단에 나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하나님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수금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누가 그러더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을 안 해서 그렇지 욕을 다 하고 다닌다면 아마 1000가지 만가지 욕을 먹었을 거예요. 내게 아무 소리를 안 해준 것뿐이에요. 몇 마디 들었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옳은지 그런지 대보고. 오늘 시인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빛으로 진리로. 빛은 뭐예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독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런 걸 가지고 낙심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너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송사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결코 나를 낙심케 하거나 불안해하게 하지 아니함을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려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